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배가 큰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거지요. 더 많이 더 멀리 떠밀려서 멀리 갔는지, 아니면 이 배가 아예 전복이 돼서 가라앉았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들을 때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는 한데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기는 한데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머뭇머뭇하지 않는가? 좀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걸 어쩌겠어. 살다가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또 이런저런 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냥저냥 살다가 그냥저냥 어디론가 가겠지. 저는요, 교회 바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냥저냥 하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 어디론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이루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정리를 하면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누구와 만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잘 만나셨죠? 네, 잘 만나신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잘 만나신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잔하는 자리에서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이 패 돌리는 자리에서 만났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만났으면, 여러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만나서 뭔가를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표류하는 거지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죠. 교회에 오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시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도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 악덕 고용주와 함께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상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별 볼 일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으면 죄인된 성품을 가지고 정처 없이 표류하면서 인생을 그냥저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줄을 서시오. 어제 2부 예배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믿음 좋은 분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까지 끝까지 한 줄로 줄을 서시오 해서, 누가 봐도 믿음 좋은 분 1번, 누가 봐도 믿음이 좀 현찮은 분 저기 맨 꽁지에 100번.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1번이 아니고 100번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지, 에서를 선택하실지, 가인을 선택하실지, 아벨을 선택하실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니까요. 누가 더 나아서 이게 아닙니다. 1번이 아니고 끝에 100번인지 200번인지 500번인지 1000번인지 저 뒤에 믿음으로 줄을 서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여호와께서 500번의 그분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안 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70세의 데라가 아들을 낳는데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데라, 아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의 우루라는 이 땅은 우상을 만드는 땅입니다. 그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만, 그리고 늘 우상 옆에 있어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가정 데라이고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그 여러 아들 있는데 또 아브라함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들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어? 에이구, 안 됐다. 믿음이 왜 저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 불교 집안에 저렇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 부모님이 저 모양으로 사시는데, 아유, 저 자녀는 참 안 됐다.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유, 저 자녀는 왜 또 저 모양인가? 여러분, 이건 다 우리 생각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 지금 별 볼 일 없이 조금 우리의 손자 손녀나 조금 거시기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시면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랑 함께 여기 있지만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 속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되라, 그 문구 속에는 세계 속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라 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참 좋겠다, 유명해져서, 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은 비록 우리의 자녀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시집장가도 못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도 못 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별 볼 일 없는 가정일 수 있지요.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아주 믿음 좋은 가정에서 누가 봐도 신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야지요. 왜 하필 데라의 가정에서 믿음도 없는 그 가정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편찮으셔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자녀들이 많이 속색이셔도, 가정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많은 위기가 찾아와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부러 누군가 한 사람을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이세요. 아멘? 그 믿으셔야 돼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요,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딱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야, 길동아. 우리 그 길동 없죠? 네, 길동아, 홍길동. 야, 길동아. 야, 몽룡아, 이몽룡. 네. 야, 춘향아.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시는 거죠. 에스더야, 느헤미야야, 다윗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라?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운데 안전지대에 있으면 너무 편해요. 행복해요. 죄 짓고 안 짓고 상관하지 않고 거룩한 삶인지 죄악된 삶인지 모르고 엉터리로 살아가 있으면 그냥 편합니다.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어느 날 바람이 안 불면 그냥 있는 거고, 바람 불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고, 그냥 편합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 안 하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거기는 진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보금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또 왜 내려놓아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죄악된 그 자리에 있으면, 죄악된 안전지대처럼 보이지만 죄악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구와 함께 교회를 처음에 왔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멘토, 신앙의 스승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형제 자매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냥 살아, 그냥 저냥 살아, 뭐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안 나면 그냥 어디 놀러 가.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정하더라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곳,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좀 수준이 높으니까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른 여느 날도 교회에서 뭔가를 또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등등등 죄악된 안전지대를 떠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이 없는 거에 뭘 떠나야 될지 모르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 이웃들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있다면 주변의 여러 성도님들, 믿음 좋은 분들을 통하여서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다듬어줘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게 만드는 주변에 신자들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말 섞지 마세요. 만날 필요도 없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요, 정리할 사람들이 좀 표현이 좀 심하긴 한데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지,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을 긁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런 위치가 되면 안 될 뿐더러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잖아요. 얼굴 잘 봐두세요. 천국에 가서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먼저 가신 분이 길 잘 닦아 놓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거 잊지 마세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국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야, 싸워라, 시기해라, 다퉈라, 열받으면 뚜껑 열어라, 누구 왕따시켜라, 꼴 보기 싫으면 돌멩이 던져라. 천국에서 그런 말 할까요? 아니잖아요.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천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렇죠? 덮어줘라,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토 친척 아비집,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직장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려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아니면 거기도 아닙니다. 결혼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야, 이 사람 누가 봐도 성품이 좋아, 딱 한 가지 흠이 있어,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 괜찮아, 성품이 좋으니까 결혼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결혼해서 후회하는 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돈 없어도, 집안 배경이 안 좋아도, 때로는요 성품이 모난 것 같아도 예수님 믿는 가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성품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성품이 좀 이상하다,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물음표를 찍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꾸 이게 뚜껑 열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자꾸 죄악된 옛날 성품, 그 죄악된 안전지대를 안 떠나는 거지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교회 다니니까 옛날 갖다 쓰면 다 죽었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이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신 분들 회개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AX국에 비행기를 4-5시간 타고 갈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도 돌아보고, 훈련받은 신학생들, 신학을 다 배운 것 같은데 그 학생들에게 또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좀 올 겁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육중한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몇 주 남았으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 비행기는 뜰까? 자동차는 못 뜨는데 왜 비행기는 뜰까? 이걸 좀 공부하고, 이 비행기 안에 여러 가지 부속들이 뭐 수백 개가 넘겠죠. 부속들이 잘은 몰라도 이 부속들, 이 나사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제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가 몇 주 남았으니까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래서 뜨는구나, 이런 부속들이 이 위치에 또 이 위치에 그래서 있는 거구나,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해야 10월 마지막 주에 비행기를 탈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비행기를 믿겠어요? 네, 그 육중한 비행기가 떠가는데 중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큰 비행기가 뜨는 이유를 공부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부속들이 그 비행기에 붙어 있는데 날개 자리에, 꼬리 자리에, 머리 자리에, 조종석에, 저 승객 타는 곳에, 위에 아래에,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등등등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냥 믿고 비행기를 타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왜 뜨나? 도대체 뜨는 이유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열심히 달달달 외워서 이제 비행기 믿을만 하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간에 서로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맞아서 하는 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거 이해가 됐니? 네, 하나님 이해됐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도장 찍고 사인하자. 이게 계약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왜 뜨는지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책 봐도 모를 것 같아요. 배워본 적도 없고. 비행기의 부속들이 몇 개 있나?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비행기, 그 큰 육중한 비행기가 뜨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비행기 못 타요, 저. 그런 걸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저 그런 믿음 안 생겨요.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는 겁니다. 계약이 아니고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히브리서에도 나왔지만 어디로 갈지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성경 잘 보세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보여준 땅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고,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디로 가라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대책 없이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이야기예요? 뒤에 이야기예요? 여보세요? 뒤에 이야기시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힌트라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 힌트라도 주면 제가 글로 갈게요.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등등등 죄악된 그 자리를 떠나라. 보여줄 땅, 정확하게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날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무턱대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참 어리석다, 대책 없는 사람이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엉뚱해, 미련해, 바보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신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최고의 날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날임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고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